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 우연히 유튜브 공지글을 보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도 절실한 마음으로 사연글 적습니다. 저의 고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나름 선교 비전도 이해하고 사명이나 소명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을 내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미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거나 하래요. 왜냐면 저는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일자리 알아보고 들어가면 그만이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명의 길로 들어서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제 안에 맴도는 소원도 없고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직업에 대한 뚜렷한 동기 없이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며 살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너무 좋은 중심을 갖고 계신 사연자님, 너무 응원과 괜찮다는 안심과 좋은 거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특별히 제 자신의 과거가 좀 생각나는 부분도 많고 저한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사실 대학을 안 가고 싶어 했어요.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이유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대학들이었는데 물론 저희가 결국 가게 됐던 대학은 이제 전공을 무전공으로 갈 수 있고 가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한테 되게 메리트로 결국에는 작용을 했지만, 전공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뭘 아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공이라는 거를 내가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전공을 정하면 대부분 그 길로 직업을 이어지게 된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데, 내가 내 직업이 무엇이 나에게 잘 맞을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나. 저는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 앞에서 되게 이게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시스템이다. 되게 인간에게 맞는 시스템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가겠다. 하나님, 나는 대학을 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꼭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래서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예요. 하나님 목자로서 양이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목자가 아는 이 모든 것, 양의 하루부터 1년 내내 어떤 사계절 내내 무엇이 필요한지 그때 각 나이대의 그 양에게 딱 맞는 모든 이런 전문성, 이거 누구한테 있어요? 양에게 있지 않아요. 목자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전공을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를 제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중심이 사연자님에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동지애를 좀 드리고 싶고, You're not alone. 그리고 진짜 잘 살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해 라고 주변에서 조언하기는 쉽죠. 저도 그런 조언들 많이 들어서 일단 맞아. 뭐라도 해봐. 맞아. 돈을 일단 벌어야지 뭔가 이런 뭐라도 해보면 또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조언이긴 하지만 진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진짜 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정말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 정말 너무 약속의 말씀처럼 저에게 너무나 다가왔던 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오직 아버지가 하는 것만을 보고 그걸 아들이 한다고. 예수님도 자기 힘대로 살지 않으신대요. 예수님 본인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신대요. 아버지랑 모든 걸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간대요. 와,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의 목자인 하나님, 약간 그런 느낌?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거예요. 사연자님의 이 중심은 너무 빛나는 중심이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A예요, B예요?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계속 겉돌 거예요. 맞아.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Yes. 매일마다 눈을 마주 보고 있는지, 오늘 목자가 지도하려고 하는 이걸 알고 있는지, 목자가 오늘 인도한 푸른 초장이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지금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오늘날 족하다는 것, 내 결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 것에 집중하는 건 양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양이 할 일은 이미 목자가 하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단순하게 하루를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이
나는 양으로서의 이 중심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목자에게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목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양은 양스럽게 살면 된다고 안심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강조하게 되는 게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라고 Yes.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용자님의 중심이 정말 내가 잘 해내고 싶고 뭐 성교 비전 이런 거 다 알고 머리로는 뭔가 아는 게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본질을 먼저 다뤄야지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가장 집중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정말 친밀감. 그 친밀감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열매가 나의 직업, 무엇을 하게 되는지, 뭐로 소득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뭘 하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로건이를 낳기 전까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인지도.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그냥 정말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한테만 집중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은 육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런 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볼래?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야. 제적성이 너무 잘 맞는 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뜬금없는 데서 갑자기 유튜브를 하라는 게 아니었고 그렇지. 그 전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맞아. 컨텐츠 만드는 일들 뭐 주변에 맞아.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붙여지고 맞아.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또 재미있고 맞아.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딱 그렇지. 도장을 찍어주시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가다가 이거 해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봤을 때 너무 제가 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보람차하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야. 그냥 제 생각대로 했다면은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을지 솔직히 상상도 할 수가 그리고 없는 것 솔직히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내 생각대로. 계획했다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거야. 유튜브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런 유튜브를 시작해서 맞아.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될 거야? 맞아, 이렇게 될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유튜브 하래. 해보자. 재밌다. 이걸 업으로 할 건가?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맞아. 일용할 양식인 거죠. 양이 그때 그 당시 딱 그날에만 목자가 주는 것에 즐거워하고 누리고 목자에게 의지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걸 예영이는 너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그 방향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처음 하듯이 누군가 초면에 만났을 때 인사부터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기본 정보 한번 물어보고 관심사가 같은지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였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들리고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대부분 우리는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기대해요. 뭔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나를 탁 건져내서 갑자기 다른 곳에 탁 해가지고 이게 너가 있어야 할 맞아. 것이고 뭔가 응답 와우 이런 막 느낌. 이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먼저 운영해 가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상이 살아나게 하시죠. 뭔가 그 사람을 건져내서 다른 데 와가지고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보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상 그 사람이 이미 주어진 것도 충분해. 오병이어를 기억해 보세요.
뭔가 엄청 거창한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의지하는 그 태도, 신뢰 이게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고 그거를 배가시키고 모두를 먹이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되게 사실은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뭘 하셨지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돼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거는 너가 알 바가 아니야.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미 한 것. 이미 예수님이 한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한 단서는 자연스럽게 때가 됐을 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연자님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영상에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스완리아 유튜브 채널을 쏙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완전 흡수. 네,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여러 영상들 속에 저희가 하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의지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 안에 뿌리 내리는 작업들이 사연자님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정체성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양의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가 있나요?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아니면 고아인가요? 고아들은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너 어디서 돈 벌 거야? 너 내가 앞으로 뭐 혼자 할 거야? 계속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너 살아가지. 노후 대책은?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라도 있겠어? 너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뭐 너무 많은 질문들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고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현실인데 똑같이 깨진 세상이고 똑같이 척박한 세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좋은 부모가 있는 자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차이예요. 사연자님의 왕은 누군가요? 사연자님의 부모는 누군가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 이런 자잘자잘한 고민거리와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잠재워져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성경은 로마서 8장, 시편 139편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모두가 지금 해야 되는 상담 코너 이번을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요한복음 읽어라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무런 전문성 없는 분이셨어요. What? 목수의 아들, 시골 청년.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심지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내세울 만한 이력 하나 없었다고 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아니 얘 우리가 나고 잘하는 거 다 봤고 얘가 얼마나 그냥 소소하고 사실 그냥 초라한 청년일 뿐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자연스러운 맡겨진 일상 속에 충실하게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면이 달랐죠. 인간은 많았어요. 그 마을에 인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차별점은 뭐였냐? 아버지와의 연결점이요. 친밀감이었어요. 신뢰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이런 부분들, 나의 정체성.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I am who you say I am.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의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돼.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돼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나에게 이득을 많이 취하는 사람이 돼야겠어. Never enough. 언제나 모자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나를 긴장감을 풀면 안 돼. 이러면서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정의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I am who you say I am. So Jesus,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이 모든 인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 질문 챗GPT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챗GPT가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걸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도 다 알아요. 챗GPT 없어요. 저 할 줄 몰라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이거 검색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막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 단순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의도로 만드셨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부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이 변화 과정을 어떻게 해가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직업 되게 단순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뭔가 화려한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막 벼슬을 원했죠. 예수님 옆에서 떵떵거리면서 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그 날이 이제 왔나요? 예수님 옆에서 이제 내가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통치할 날이 왔나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너희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님만 구해. 언제나 베이식스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연자님의 정체성이 뿌리내리는 시간, 양과 목자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계기, 그렇게 해서 나의 직업과 진로와 노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짜잘한 이런 소음들이 잠재워지고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다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지면서 내가 이미 주어진 일상에 더 감사하게 되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사실 이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열정을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실 거고 제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군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군대 이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결혼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에피소드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사연자님의 2025년을 너무 축복해드리고 싶고 좋은 이 중심이 너무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그리고 좀 해드리자면 이제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너무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직장을 구해 다녀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장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지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분별하고 좀 인지하고 살아가려면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사실 단기 알바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알바가 나의 뭔가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무언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시즌은 하나님과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잡고 알바는 잠시 그냥 내가 잠깐 생활비 정도 벌 수 있는 정도로 벌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연자님에게 딱 맞는 딱 맞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시즌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받지 말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ly. 주님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를 물어보시면서 이 시즌을 저는 너무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이 시즌을 진짜 완전. 잘 보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틀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바 자리로 나를 아니 당연히 나를 커리어로 인도하시거나 뭔가 갑자기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뭔가 엄청난 거를 주실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일상에 너무나 하나님 이거라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모든 여지를 다 열어두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사실 내 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소소하게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건 figuring out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figure out 하고 내 인생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1년 2년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고 영원히 잘 살 지금 그걸 위해서 특히 20대 지금 너무 20대에 꼭 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한테 정의받고 그걸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 돈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Christian swag 스웩이 있는 예수님의 멋이 막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게 20대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사연자님께 너무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담 코너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프리하게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완리아 후원자님들이 뒤에서 엔진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수완리아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감사합니다. Bye bye.